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댓글로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바나나 우유를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신사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풍차의 나라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뭐 네덜란드가 떠오르고요. 또 바이킹 하면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의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저런 신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답은 최대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관련된 최근 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축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나라에서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이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 런던에서, 수도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부가 무승부가 나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한 세 선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선수가 공교롭게도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제가 신사의 나라라고 했는데 신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들의 실력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감독의 자질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흑인임을 비판한 것입니다. 저들이 흑인이라 축구 경기에 나와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망쳤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실수했던 선수 3명 중에 1명의 그 선수 벽화 그림에 가서 사람들이 욕을 써놓고 훼손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착한 팬들도 있잖아요. 그 착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더 아름다운 메시지로 꾸미는 모습이 기사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사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 그것은 영국인데 신사의 나라에서 어떻게 축구 경기 하나 졌다고 인종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다고 영국 사람들은 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또한 차별하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인종차별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착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경건이라 하였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건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야고보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 그것을 더하기 차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살펴볼까요? 부정적으로 한 가지만 고쳐보면,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 그게 아니라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차별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또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옷, 누가 봐도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안내해주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앉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저기 문 옆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엇인지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3절 4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차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악한 생각을 다른 색깔로 칠해봤는데 여기 나온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어떤 건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를 법률적으로 쓰면 무슨 말이냐?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판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큰 벌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각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오늘 단어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란 기준, 자기의 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낙인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차별이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부자가 왔으니까 더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서 있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 갈 때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해요. 더 사람들이 고개도 숙여서 인사하며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차별하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차별에 나타난 그 생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이란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제가 20대 삶을 지내면서 먼저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굉장히 뭐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들과 많이 지내보지 못해서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며 조금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뿐이지,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뿐이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웃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저도 TV에서나 보았지 그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뭐 수련회나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하여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노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은 정말 저런 수영장이 생각나긴 합니다. 남아공에. 저게 수련회 장면인데, 보시면 저 흑인 친구들과 다 다이프 나이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똑같이 노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 저도 나옵니다. 저렇게 같이 물놀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온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 친구들과 차별 없이 지내려고 하였고 친구로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돈을 버는,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저들의 부모는 흑인이고 우리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더 이야기하면 저들의 부모님은 돈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들보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것. 차이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들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부유하여서 또 도울 것이 많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지 나와 저 친구들 간의 차이점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할 때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2장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그 다음 절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던 것,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심. 우리가 볼 때에는 하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난이란 돈,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했거나 또 환경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편견 없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읽고 또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의 이웃 또 교회 성도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